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을 읽었습니다. 자, 호세아서의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또 호세아서의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자, 먼저 우리가 호세아서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질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에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 이런 일이 뭐겠어요? 이런 일을 깨닫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를 깨닫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면 회복해 주신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회개하면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복음.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심령을 갖도록, 즉 회개로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만 이 복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응은 무엇인가?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자, 후회와 회개. 둘 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와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후회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아, 내가 미쳤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는 식으로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고 과실을 저질렀음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 이게 후회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죠.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 같이. 그래서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후회는 사실 그렇게 큰 용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도 물론 용기가 있어야겠습니다만 회개는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방향을 돌려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후회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힘을 내서 회개의 단계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히 나오고 있죠. 자, 2절, 3절 쭉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또 자기들의 그 악함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 여기서 입술의 열매는 뭐겠어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서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즉 앞부분에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자, 이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의 최강대국이니까 가장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헛된 생각을 품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고아는 뭐겠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고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는 어떤 고아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린 케이스가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버린 케이스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진정한 회개를 행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회복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에 등장하죠. 자, 4절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두렵고 두려운 진노가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였죠.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하면 4절 말씀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질병과 이스라엘의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예전부터,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어느 때에 그 용서가 이루어집니까?
회개할 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미리 이미 진작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항상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아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 상대방이 회개를 하든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고 그게 뻔뻔스럽든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서 용서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잘못을 행한 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루어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먼저 그냥 그 사람에게 나 너 용서했어 공허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용서의 마음은 항상 품고 있되 그 회개의 반응에 대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잘못을 행한 자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내가 용서의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회개에 대해서 바로 그 용서의 반응을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봐 상대방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미리 베푼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공의의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용서의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고집 피우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성경의 상징적 표현들은 마치 시에 쓰인 시어들과 같아서 어떤 맥락, 어떤 뉘앙스로 쓰였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이스라엘은 이슬과 같다. 안개와 같다. 구름과 같다. 그런 말씀을 이미 앞에서 봤거든요. 그때 그 이슬, 구름, 안개는 안 좋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슬처럼, 안개처럼, 구름처럼 속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도 이 이슬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슬은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가운데 그런 문맥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슬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셔서 그 밭의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영적인 가뭄, 그러한 기근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왜 그런 상태가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모습으로 이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너희가 극심한 기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와 내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슬을 내려서 너희로 하여금 백합화와 같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말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그대로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잃었던 자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어디가 아프거나 또 뭐 입원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드릴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 인류가 죄성을 갖게 됐죠.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며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전 피조물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 피조물은 죄를 짓기 전에, 즉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와 똑같은 상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좋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좋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보다 더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정확히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 살았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로 이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지언정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러니 여러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회복의 역사는 회복의 이전 단계,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이전 단계, 그 에덴 동산의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는 회개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범죄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왜? 회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훨씬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 명철이 있는 자는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회개함으로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롭고 명철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죄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내가 사망의 권세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 고백은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결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고 죄악된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결코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세워서 뭐 노벨상 같은 걸 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막 권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뭐 각자의 그런 삶의 어떠한 주관들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최고의, 아니 유일한 가치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이다. 이 최고의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로, 재물로, 권세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남부러울 것 없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다. 아니,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질 때 함께 소멸된다. 함께 영원한 심판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구원의 은총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내 생각, 내 힘, 내 지혜, 내 총명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에 간다는 것, 그 몇 가지 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면 성숙해지는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가을철이잖아요. 이 가을과 관련해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아주 정말 일반 계시 차원에서 볼 때 참 위대한 그러한 교훈이자 속담이자 교연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참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특별 계시까지는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살아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깨달음을 갖고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혈기가 왕성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도전적인 부분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고백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나오는 고백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전보다 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런 고백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매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하나님께 존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